신한계조 부록 21 제21장 주해 1. 인간의 의지와 관계되는 자연 현상. 저자는 다른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담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인간뿐만 아니라 이 지구 자체까지도 모두 타락된 상태로 빠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전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기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여러 가지 획기적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자연이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런 고로 인간의 죄는 파괴적인 현상이라는 형태의 재난을 가져다 주는데 이를 우리는 자연현상이라고 말한다. 반면에 인간의 의로움은 모든 자연의 요소가 평화롭고 유익하게 조화되도록 해준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라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인간에게 명하셨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성실하게 행하면 철마다 좋은 과실을 맺게 하고 초목을 살찌게 하는 비를 내리셔서 사람들이 쌓아둘 수 없을 정도로 추수하게 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약속을 유의해야 한다. 말라기 3장 8에서 12절 참조. 노아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무서운 배도로 말미암아 극심한 대홍수가 일어나 못이라는 못은 모두 터지고 하늘의 문 홍수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이 모두 열렸다. 노아 이전에 살아왔던 에녹은 타락한 백성에게 회개를 외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는 참으로 큰 권세와 권능을 부여받았으므로 그가 주의 말씀을 말하니 땅이 진동하고 산이 도망하며 강물이 흐름을 바꾸었다. 그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것과 구세주의 성역을 포함한 역사적인 대사건을 미리 보았고 하늘은 어두워지며 땅은 흑암의 휘장이 덮일 것이요 하늘은 진동하리니 땅도 그러하게 될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견하였다. 모세서 7장 61절. 갈보리에서 비극이 이루어질 때 흑암이 그곳을 덮었으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 마태복음 27장 51절 졌다. 미대륙에서도 구세주의 죽음을 상징하는 표적인 여러 가지 붕괴 현상이 널리 나타났다. 선지자의 경고와 회개하라는 훈계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던 사악한 자들에게 멸망이 임하였다. 많은 니파인들은 구세주의 탄생을 알려준 표적과 기이한 일을 잊고 가증한 악에 빠져 있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무서운 폭풍이 온 지면을 휩쓸었으며 천둥과 번개가 치고 지면이 솟아오르고 꺼져 산이 내려앉고 지진과 불로 인하여 많은 도시가 멸망되었으며 바다의 물이 지면을 덮었다. 전례 없는 무서운 재앙이 3시간 동안 계속되더니 불을 킬 수조차 없는 짙은 암흑이 덮였다. 이 무서운 암흑은 심히 짙었으며 암흑의 안개를 느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태는 사흘 동안이나 계속되어 낮과 밤을 전혀 구별할 수 없었다. 이 같은 암흑은 백성들로 하여금 여기저기에서 오 우리가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였던들이라면서 울부짖게 하는 매우 무서운 상태였다. 그때의 암흑을 뚫고 한 음성이 들렸다. 그 음성은 백성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저주가 임하였다는 것과 살아서 듣는 자는 보다 의로운 주민이라는 것과 그들에게는 회개하고 개심할 때 소망이 주어지리라고 외쳤다. 제3니파이 8에서 10장. 주께서 재림하실 때 악한 자들이 멸망되는 비참한 상태에 대하여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다. 이 예언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말일에 주어졌으며 이 예언이 성취될 날은 가까워 왔다.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땅이 진동하여 술 취한 자같이 이리저리 흔들릴 것이요 태양이 얼굴을 가려 빛 발하기를 거절할 것이요 달이 피로 물들 것이요 별들이 심히 노하여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듯 스스로 떨어지리라. 너희 간증 뒤에 진노와 분노가 백성 위에 임하느니라. 너희 간증 뒤에 지진의 간증이 있어 땅 한가운데 신음소리를 내게 할 것이요 사람이 땅에 넘어져 설 수 없느니라. 또한 뇌성의 음성과 번개의 음성과 폭풍 후의 음성과 그 경계를 넘어 밀어 닥치는 파도 소리의 간증이 있도다. 그리하여 만물이 요동할 것이요 반드시 모든 사람의 마음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므로 사람들은 분명히 기절하리라. 교리와 성약 88편 87에서 91절. 이상에서 언급되었던 폭풍 후, 지진, 기타 여러 가지 붕괴 현상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자연이 불가피하게 일어난 하나님의 의도적인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땅이 또한 그 검인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이사야 24장 5절. 이 이교도는 부활에 관하여 알지 못함. 부활에 관한 인간의 지식이란 계시에 근거를 둔 것이라는 말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소개한다.
이교도의 사상가들이 영혼의 불멸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추측해내었든지 간에 심지어 그들이 전통의 유산으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깊이 생각한 결과로 영혼의 불멸성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인간 육체의 부활이라는 교리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플리니는 하나님의 권능로도 행할 수 없는 일들을 들면서 다음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부여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죽은 자를 무덤으로부터 다시 소생시키는 것이라 하였다. 에스킬러스도 유메니데스에서 이와 비슷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그들이 윤리학적인 사색을 통하여 가장 높은 경지에서 얻은 관념은 인생이 무덤 이후에도 뭔가 새로운 형태와 환경에서 계속될 것이라는 막연한 관념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다. 경전상에 나오는 의미에서의 부활을 그들은 결코 생각해보지도 못하였다. 카셀의 성경사전 936페이지 3. 사두개인 신약근서에서 언급되어 있는 사두개인은 바리새인과 반대되는 주장을 갖고 있으며 이들 두 파가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 가운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파였다. 이 두 파는 여러 가지 신조와 의식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세에서의 영의 존재, 영적인 형벌과 죄에 대한 미래의 응보, 개인 생활에서의 자기 부인의 필요성, 영혼, 불멸성, 죽은 자의 부활 등등의 논리에 대하여 바리새인은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반면에 사두개인은 부정한다. 조세퍼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두개인들의 교리는 영혼과 육체가 함께 멸망당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지키고 싶어하는 것은 모두 율법으로 삼고 있다. 유대인, 고대사, 이 파는 주로 귀족 계급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특별히 밝혀두고 싶은 것은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교리를 부정하고 이 교리에 대하여 오만한 태도로 공박하고 조소하며 하찮게 여겼다는 점이다. 첫 번째, 부활에서의 이방인. 경전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모든 인간이 참된 공의의 원리에 따라 심판들이라는 점에 입각하여 생각해 볼 때 이방 나라의 죽은 자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생활의 규범으로 주어진 율법에 비추어 판단된 각자의 행위에 따라 결백한지 아니면 죄인이냐가 결정된다. 율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 사항을 행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저주의 재앙을 내리신다고 믿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관념과는 모순이 된다. 그러나 교회의 율법은 암흑과 무지 가운데에서 죄를 범하는 자의 경우일지라도 그 효력이 중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속의 계획은 이 같은 무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믿어야 마땅하다. 그들이 율법을 배워 알게 되면 곧 순종해야 하고 형벌의 고통에 응해야 한다. 본문에 인용된 구절 이외에 다음 구절을 유의한다. 율법이 주어지지 않아 사람이 죄를 범하면 타고난 천성을 책하지 못할진대 공의와 자비가 이를 위하여 무엇을 하겠느냐. 엘마서 42장 21절. 주께서 율법을 주시었나니 율법이 없이는 형벌이 없고 형벌이 없이는 죄의 판결도 없으리라. 죄의 판결이 없을진대 속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긍휼하심이 저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들이 주의 권세로 구원되었기 때문이니라. 니파이후서 9장 25절. 내가 거듭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세주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백성과 만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질 때가 이르리니 보라 그때가 이름에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신앙으로 회개하여 어린 아이같이 된 자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이르지 못할 것이요. 모사이아서 3장 20절 21절 힐라멘서 15장 14절 15절 참조. 5. 영혼의 중간 상태 낙원. 인간이 죽은 후 부활할 때까지 영은 어떠한 상태에 처하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큰 관심을 모으는 주제이며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경전에 따르면 최후의 심판 때에 인간은 죄가 있거나 없거나에 관계없이 모두 부활된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때가 올 때까지 육신을 입지 않은 영은 지상에서의 행위에 따라서 행복과 안식의 상태 혹은 고통과 불안의 상태인 중간 상태에 존재하게 된다. 예언자 엘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죽음과 부활 사이의 영혼의 상태에 관하여 내가 아는 바는 이러하니 보라 천사가 내게 일러주셨으되 모든 사람의 영이 그의 죽어야 하는 육신을 떠나면 그 모든 영들이 착하든지 악하든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의로운 영들은 안식과 평화의 처소인 낙원이라 하는 행복한 곳으로 영접되어 고난과 근심과 슬픔을 잊고 편히 쉴 것이나 죄 많고 불의한 영들은 보라 저들이 선보다는 악을 택하여 주님의 영을 조금도 얻지 못하였음에 악마가 이 영들을 저의 뜻대로 하여 이들을 차지하였으니
이 영들은 어둠의 곳으로 쫓겨날 것이라. 저들이 거기서 울고 통곡하며 이를 갈겠으니 이는 저들이 악마의 뜻에 사로잡혀 저지른 저들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라. 바로 이것이 불의한 영의 상태라. 곧 암흑의 상태여 저들을 치실 불길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때를 기다리는 무서운 상태라. 부활의 때까지 의로운 영들은 낙원에 거하겠으나 이와 같이 불의한 영들은 이러한 곳에 남아 있어야 하리라. 엘마서 40장 11에서 14절. 부활을 기다리는 의로운 영들을 위하여 준비된 낙원에 대하여는 니파이 리아이의 아들와 니파이우서 9장 13절 후에 같은 이름의 니파이 제사 니파이 14절. 그리고 모로나이 10장 34절도 언급하였다. 신약전서에도 이를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고린도후서 12장 4절 요한계시록 2장 7절. 낙원은 최후의 영광의 단계가 아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강도는 분명히 준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죄를 뉘우친 죄인에게 그날 주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하고 약속하신 주님이 그의 약속을 이행하셨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그날부터 사흘 후 부활하신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였다고 한 말씀은 그가 낙원이라는 중간 상태에 머무시고 계셨음을 입증해주는 증거이다. 페르시아어에서 그리스어를 거쳐 파생된 패러다이스 페라데스 낙원이라는 단어는 안락한 땅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